1967년 6월 우리가 일명 250만 대 1억이라고 불리는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 모든 언론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패배를 예언했지만 실제로는 단 6일 만에 250이 1억을 무릅불리는 기적적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방의 언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250만이 1억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칭찬했을 때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왜 우리가 250만입니까? 우리에게는 나치에게 살해된 600만이 있습니다. 그 말이 서방 언론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그 600만은 이미 죽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역사 속에 살아서 1억을 상대하는 250만의 더한 군사의 숫자가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건재하도록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에 가보면 기억의 산이라 하는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념관 이름을 야드 아셈이라고 말합니다. 야드 바셈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기억의 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야드 바셈 출입구에 나오면은 요배 동상이 있는데 그 요배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이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 참 의미 있는 말이라 할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은 참 0.4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3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미끼를 물었다가 운 좋게 빠져나왔는데 한 바퀴 돌면 잊어버리고 다시 그것을 문다는 거죠.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같은 고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번 주 안에 8월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 해가 무려 80주년입니다. 올해가 80주년 광복절 되는데 이에 대한민국은, 광복 80년의 대한민국은요,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14위에 해당하는 G20 주요 경제국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6위다라고 말하는 과장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1인당 GDP는 37,670달러로 일본과 대만을 앞서 있습니다. 이게 광복 70년의 역사, 8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 족을 빼앗긴 그 시대에 한 민족 지도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그리고 자신은 일평생 이것을 그의 신념으로 삼아서 과거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서양 역사 철학자였던 조지 산티아나는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했는지,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80년의 역사를 가만히 두고 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을 멸망시켰던 그 분열과 분쟁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그때보다 더 극심하게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차별금지법이며 동성애법이며 기타 나라와 민족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반윤리적인 패도한 법들이 너무나 당연시 이번 집권기간 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공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에 어떻게 대처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정말로 교회의 피눈물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는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건국과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위상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쏟은 피눈물은 그 어떤 이 나라 구성단체와 개인도 따를 수 없는 놀라운 업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난날의 과거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람들이 교회의 업적과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그것을 반복한다는 이 말 앞에 우리는 예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국 땅에 있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120년이 넘은 교회가 모든 사람이 출입하는 카페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사진 보여드렸죠. 인천 가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건물이 무수하게 이단에게 넘어가고 교회 건물이 무수하게 상인들에게 넘어가서 유흥의 장소로 바뀌는 것,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공공연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근심입니다. 역시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이 역사를 지켜가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의 손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이 이 땅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 땅의 어른들이 어떤 피눈물의 역사를 가지고 지켜왔는지를 알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우리들의 아픔을 알고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전히 그들은 통곡의 벽을 헐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와서 그 성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 이 벽이 통곡의 벽이 되었는지, 저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봤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통곡의 벽을 붙잡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똑같은 모양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담벼락 사이에 꽂혀있는 수많은 간절한 기도의 쪽지들을 나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은 불과 80년밖에 되지 않은 광복과 전쟁과 경제 부흥의 피눈물 나는 역사를 이들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삶을, 피눈물 맺히는 한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기성세대인 우리들도 이미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내왔고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 시절을 보내왔는지를 잊고 있다는 사실도, 지금의 풍요에 취해서, 지금의 여유와 넉넉함에 취해서 지난날의 과거를 하나의 추억 정도로, 지난날 그 고통스러웠던 우리들의 역사를 하나의 기억 정도로만 아는, 그리고 그것은 잊혀져도 괜찮은, 그때의 그것 때문에 지금의 풍요를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금과 옥조 같아야 할 우리들의 지난날의 이야기들이 젊은이들에게 한갓 이야기거리가 되고 마는, 그래서 역사책 속에는 아예 기억도 되지 아니하는 불쌍한 역사서가 되고 있다. 이 현실들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곧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는 반석입니다. 그는 요동치 아니한 단단함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은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야 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것이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유언 설교장입니다. 그 유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연대, 너희들의 역사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전반부는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율법의 대언자로서, 율법을 대언하는 대표하는 자로서 여호수아 복음을 대표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신 그날을 기억하라.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끝없이 생명을 공급하시던 생명 연장을 허락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해라.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홍해를 갈라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지켜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라.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연대, 역대 연대들을 기억하라. 그 연대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은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의 기록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갈리고 모두 패망하는 역사로 갔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을 맞았다는 겁니다. 오늘 역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요, 7절 후반부는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거든, 40년 광야를 돌면서 있던 너희들 조상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으며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살았으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지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자손들은 그것을 물어라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5개 예배입니다.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에서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지금 이 유월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5가지 제사를 지니고 우리가 이런 예식을 행한다. 모든 그 백성들이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후진들에게, 이 광복 80년을 잡은 우리들에게, 이 민족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 북녘에 있는 저 북녘 정권을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저 거대한 중국 땅을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여러분, 적개심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원한과 불풀이의 대상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 무찔러 이겨버릴 대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잊지는 말아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으며 그들에게 어떤 모욕을 받았으며 어떤 아픔의 상처를 받았는지,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뒀다가 원수를 갚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쓰라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북한의 정권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는지를,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했는지를 역사를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아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전했는지를 보여주라. 그래야만 우리 개인이, 그래야만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래야만 우리 민족과 국가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나뉜 때가 정말로 없었습니다. 여기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오직 내 편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해 집단들, 이익 집단들, 내 뜻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이익에 맞으면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 편을 만들고 그 편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고 한쪽이 완전히 말살될 때까지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 패역한 세대 앞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단 말입니까? 이 땅에 어떻게 독립이 쟁취됐는데요? 이 땅의 6.25 전쟁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데요? 초토화된 잿더미의 땅 위에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왜 우리는 그때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는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한국에 처음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인의 예배를 위해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게 원래 찬송가, 한국 최초의 찬송가 14장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찬송가였습니다. 저 찬송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저 보면요, 1절과 2절과 4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 지금 찬송가는 하느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게 올드링 사인에 맞춰서 불렀던 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옛날에 독립군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딱 4장입니다. 4절에 보면요, 이기성과 이 마음으로 임금을 위하여입니다. 처음에 이 찬송가가 처음에 작사될 적에 일제 치하였지만 잃어버리는 왕조 임금에 대한 충성가입니다. 이기성과 이 마음으로 인군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이제 저게 바뀌어서 이기성과 이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애국가가,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무슨 애국가를 부르냐고. 무슨 말씀을? 저건 찬송가예요. 그것도 한국 초대교회 맨 먼저 출발된 찬송가의 제14장입니다. 저만큼 한국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의 뿌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뿌리니라. 교회가 대한민국의 뿌리니라. 우리나라 재헌국회, 세계, 미국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마치 예배가 기도로 시작하듯이 감리교 목사님의 국회의원의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게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가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운 집단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요, 이 괴로운 현실을 보면서요, 저는 밤마다 그래도 이 시대의 한 지식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괴롭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 말이 허언이 아니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것을 반복한다는 말이 허언이 아닐진데, 왜냐하면 역사 속에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백성은 왜 이렇게 또 싸우고 왜 이렇게 갈라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잊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있고 아픔의 시간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여기 30, 40대, 50대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나 피눈물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였는지,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우리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연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왔는지, 그것이 제대로 반듯하게 설 때 제2의 광복은 완성되는 것이고, 이제 제2의 광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계 10위 경제 대우관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들은 생존에 급급했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다고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은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서양 중심의 역사를 한반도 중심의 역사로 끌고 오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키르기스탄을 갑니다. 근데 키르기스탄의 정통한 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키르기스탄은 우리 민족입니다. 키르기스탄이 그 있는 많은 스탄이라는 나라 가운데 키르기스탄 족속들이 우리 민족과 유사한 거의 80%가 유사하답니다. 몽골은 거의 90%가 유사하고요. 저는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과거의 슬픈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이 땅에 전쟁이 있었던 불쌍한 나라, 불행의 나라, 가난과 전쟁과 빈곤의 나라,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단단히 지켜주시는 축복의 나라, 세계 경제 12국의 대국, 선진국으로서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교의 나라, 이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